할렐루야. 오늘도 마른 땅을 적시는 그 반가운 봄비 같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단비를, 그 단비 같은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믿는 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대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상경 전우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와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위험과 환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기를 힘써 간구합니다. 긴 시간 속에 경제가 침체되고 사회가 불안정하며 아이들의 학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침체된 경제가 활성화되고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의 고통과 어려운 때의 끝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상황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지금 이때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거짓된 모든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셔서 잘못된 것들은 깨어지게 하시고 참된 진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길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주님의 강한 손으로 더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과 또한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수요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신가요? 네. 힘든 시기를 믿음과 신앙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거금도 월포교회 매식원회를 전화로 주문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매일 경건에 승리하시도록 큐티 교재가 8월 큐티 교재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경건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사기 1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온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넷 단이며 그곳을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기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가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오늘 말씀 무장한 600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주와 동행하심이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순간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온 가정 심령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거룩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단지파 정탐꾼이 라기스 땅 정탐을 위해서 가는 도중 레이 소년 제사장과의 만남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만남 이후에 라기스를 정탐하고 이제는 단지파가 라기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정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출정식을 가진 다음 그들이 미가의 신상, 이 제사장을 탈취하는 사건이 이어지죠. 오늘 성경은 11절에 단지파 가족 중에 600명이 이제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후 라기스를 치기 위해서 출정식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명이 가족 중에 아마 그래도 힘 좀 쓰는 600명이 무기를 이제 준비해서 무장을 하고 출정식을 갖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없겠죠. 싸움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600명이 무장을 정예 병력으로 무장을 하고 그들이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이 나올 수는 없겠죠. 농부는 또 농부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겠죠. 군인은 또 군인으로서, 음악가는 음악가로서, 그러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음악가는 악기가 필요하고, 농부는 농기구가 필요하고, 군인은 병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군인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농부는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겠죠. 음악가는 또 연주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투에 승리하려면 무장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기적절한 결단을 갖추고 무장을 잘 했을 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싸움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적들이 대치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 내가 아무리 싫어도 이 영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싸움을 싫어하죠. 그래서 난 안 해, 난 피해갈 거야.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은 피해갈 수도, 또 내가 안 해 해도 안 할 수도 없는 싸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운동 경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운동 경기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상금도 있고, 괜찮아요, 그죠? 잘하면. 못해도 꼬치를 해도 요즘은 완주만 하면 잘했다 칭찬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다릅니다. 이 전쟁은 승자 패자가 갈라집니다. 운동 경기는 저도 웃을 수 있습니다. 패자의 기쁨, 패자의 승리, 별 아름다운 말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전쟁에서 패자는 곧 죽음입니다. 패자는 모든 것이 끝이죠. 싸움이 이렇게 운동 경기나 다른 거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싸움의 중요성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 패자는 곧 모든 것이 끝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일을 성공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인생이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영적 싸움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영적 싸움, 지면 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의 그 의미와 영적 싸움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무장한 600명의 군대, 그들은 곧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오늘 성경은 그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찾아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영을 구축하라. 이 보통 진이라고 하죠. 진 또는 진영. 전쟁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투하는 데 있어서는 진영과 이 진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오늘 12절 성경 보면 단지파 군대가 유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진을 쳤다는 것은 그곳에 그들이 이제 진영을 구축했다는 거죠. 단의 진영. 그래서 마하네 단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파의 진영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진이란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휘 캠프입니다. 여기서부터 지휘가 나오고 보급품이 이루어지고 또 군사들이 다쳤을 때는 이게 와서 치료를 받고 재정비를 하고, 그래서 진은 안전한 곳에, 적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는 곳에, 안전한 곳에 진을 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습 공격 받지 않는 곳, 위험도가 높지 않은 곳에 진을 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진영은 어디일까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진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훈련받고 지치고 고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재충전하고 또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우리 일상의 최전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거룩한 군사로, 영적 군사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도들이 진인 교회에서 재충전하고 그들이 무장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여 그들이 삶 속에서 이 거룩한 싸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효과적인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모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또 성령 충만받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여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구역 모임으로 또 교회 예배로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공식적인 예배에 여러분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에 반드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영상 예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전받고 무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일어나 주의 일 감당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한결같이 그들이 힘을 얻고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는요, 우리보다 훨씬 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힘의 근원이 뭘까요? 그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모여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래서 그들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모이고 뜨겁게 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모이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의 자리에 모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모이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가운데 무장함으로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을 때 뭐라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근곡교회도 부흥을 꿈꾸길 원합니다. 근곡교회 반드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근곡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로 부흥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각한 영적 무지. 이 단지파가 가족 중 600명을 무장하여 출정식을 하는데 그들이 그 출정식 하는 중에 그들이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미가의 집은 이 정탐꾼 5명이 이미 방문했었는데 그들이 방문했을 때 본 것을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에봇, 드라빔,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신령한 구별되어 있는 에봇, 드라빔, 신상들을 보고 그들은 여기에 성공과 번영이 있다고 역설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신상, 어떤 틀에 의해서 주조된 신상, 여기에 그들의 성공과 번영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손에 의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그들의 성공과 번영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들의 영적 무지는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심각한 멸망으로 그들을 인도해요. 영적 무지는 시작은 찬란해 보여도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국의 극작가 벤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정신병은 무지뿐이다. 무지가 우리를 가장 혼란케 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은 치명적인 악이며 인생을 어둡게 하며 이성을 어지럽히며 진실을 혼란케 한다. 무지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아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무지는 멸망이에요. 패망이에요. 그 병폐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 모를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깨닫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어요. 사단의 소리에는 마음이 이끌려요. 달콤해서 그 소리에 흔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깨어있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항상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복된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시간이 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껏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 나기만도 못하다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소, 나기만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1장 2절과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안 들으면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성도로, 말씀에 따라 사는 성도로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각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왜죠? 영적 지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영적 지식이 없고 자기의 임의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받으시고 그와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영적 무지한 자는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무지의 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판과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 오늘 성경 15절을 보니까 전에 미가의 집을 방문했던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이 미가의 집에 방문하면서 문안을 해요.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인사가 관례적으로 합니다. 왜?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가를 위해서 미가에게 유익을 주거나 미가에게 뭔가를 주고자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오늘 이 미가의 집에 방문한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갖고자 다른 목적을 갖고 방문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른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력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성경은 그래서 선한 목적이 아닌 우리에게 가만히 들어오는, 우리를 살며시 들어와서 틈을 보는 그 사단을 뭐라 그래요? 도적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영혼을 도적질하는 사단, 우리를 도움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형제 자매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우리의 가장 고귀한 신앙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도적이에요. 도적은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티를 안 내요. 그리고는 틈을 엿보죠. 그리고는 성경에 보면 말세에 되면 이 도적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와요?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오는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로 되리라. 행위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우리를 접근하는 이들의 면밋을 주의 있게 살피고 그들의 실체를 깨달아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른 길을 분별할 줄 아는 거룩한 영적 민감한 성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오늘 성경은 말입니다.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이 사탄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었지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는 딸 수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합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의, 거룩, 신령함으로 있는 것 같아도 열매를 속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결과가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 의심 없이 이런 이들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다면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목적을 갖고 우리를 다가오는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오늘 미가의 가정의 단지파에 5 정탐꾼이 관례적인 인사를 하며 다가왔을 때 그들은 분별력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신령한, 성령 충만한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늘 영적 싸움, 거룩한 싸움의 한복판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피할 수도, 내가 아무리 싫어도 꼭 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진을 구축하여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승리케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무엇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영적 무지는 병입니다. 영적 무지는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를 혼미케 하고 결국에서는 하나님에게 떠나게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만히 들어오는, 다른 목적을 갖고 찾아오는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광명의 천사, 의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무리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 믿음과 신앙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거룩한 싸움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기도문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인 것을 깨달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길 원합니다. 영적 무지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말씀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가만히 들어오는 다른 목적을 갖고 오는 사단의 세력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승리케 해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근곡교를 살려 주옵소서. 믿음과 신앙으로 재충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에 민감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부흥을 꿈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금곡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 폐지되게 해 주시옵시고 동성애, 낙태, 좌경화, 이슬람, 수많은 이 악한 문화와 악한 세력에 뿌리채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